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연결된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보면 아들 사진들도 있고 딸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느끼냐면 참 똑같다,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 막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는 누구를 닮았고 언니는 누구를 닮았고 자기는 누구를 닮았대. 이제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았다 하는 것도 있고 아빠를 닮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닮죠? 피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이제 머리카락 한 올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대요. 친자 확인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부모가 맞느냐, 진짜 자녀가 맞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전자를 사람 몸에 심어주셨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 유전자가 동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아들과 딸 같이 있으신 분들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아들이 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라는 말이 이상한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확인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아는데 그러신 분도 있죠. 왜 그럴까요? 부부는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아들과 딸이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외형이 닮아간 것이고 만약 실제로 나의 핏줄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어떨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 아들, 내 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또 봐도 나를 닮았거든. 보고 또 봐도 아내를 닮았거든. 그러니까 뭐 거의 100% 맞을 거예요. 일본의 그 고레하다 히로카즈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테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잘 살아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내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케이타라는 아들과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한 6살, 7살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피아노 학원도 다니게 하고 무슨 학원도 다니게 열심히 투자하고 막 배웁니다. 평화로운 삶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로타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서 전화가 오냐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7년 전에 이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연락이냐면 아이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10살 넘어가면 이제 나하고 닮은 부부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어릴 때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한 7년 정도를 키웠는데 병원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랍니다. 그럼 내 아이는? 내 친아이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내 친핏줄이 다른 사람에서 자라고 있고 그 사람의 아이를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의 주제입니다. 결국 이 부부들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사랑을 다해서 키웠던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뭐가 생각나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시는가 봐. 그러니까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 핏줄이 다른 곳에서 진짜 핏줄이 자라고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부부가 만납니다. 만나고 아이들 사진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주말만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7년을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아는 친척 아저씨 집이다. 친한 아저씨 아주머니 집이다라고 하고 놀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뒤바꾸는 거예요. 야, 참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면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내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 핏줄을 타고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그리고 입양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아버지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자, 본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왜 기도가 서먹할까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고 5분도 안 돼서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그냥 5분도 안 돼서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수많은 부모 자녀들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인데 크게 두 가지. 첫째, 이 대화가 잘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가 아주 안 되는 진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 자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대화가 잘 되는 부모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자, 한번 이어봅시다. 시작. 어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계를 닮든지 모계를 닮든지 아버지나 엄마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들과 딸을 보세요.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면 너무 닮았어요. 저를. 어떻게 그래? 안 닮은 거 하나 있다. 키가 안 닮았더라고. 그거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 다 닮지는 않아도요, 반드시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닮아요. 아니면 성격을 닮든지 비슷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만약에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닮지 않았다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닮지 않았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를 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변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신앙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누구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라.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와 같이 욕심대로 행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아니면 마귀를 닮았는가?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은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부친께서 처음에 저를요, 그냥 저를 보니까 자기 아들 안 같으신가 봐.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크고 나니까 부인을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닮았으니까, 얼굴이. 손도 닮았고, 발도 닮았고, 딱 보니까 너무 닮은 거야.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이, 생각이, 행동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았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진짜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그 모습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 욕심인지 사랑인지, 거짓인지 정직인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 닮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무엇이 닮아 있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수많은 오해. 여러분 살면서 참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아멘. 둘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어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요, 그랬대요. 이제 전도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옆에 딱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 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 아들의 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족보도 없나?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참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상담학, 심리학 교수 하면 아마 오은영 박사나 김창옥 교수 정도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오은영 박사님이 화해라는 책을 썼어요. 오은영의 화해. 근데 이제 이분이 TV 방송에 어디 나옵니까? 금쪽이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결혼지옥이라는 곳에 나오고 또 가족지옥도 있더라고요. 가족지옥. 이런 다양한 방송을 하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금쪽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가정 안에서. 결혼지옥. 어디가 지옥이라는 말입니까? 가족. 그 다음에 가족지옥.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방송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구성원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리고 나의 통제 아래 두려고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하면요, 실제로 그것이 다른 가족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쌓이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에게 해봅시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오해를 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 여러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가 너무 힘든 형편에 가끔씩 생선 몇 마리를 사다가 먹어요. 그러면 이제 쫙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몸통은 항상 아들과 딸 자녀들에게 주고 당신은 뭐만 드셔요? 머리만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물어보죠. 엄마 왜 자꾸 머리만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가 맛있다. 여러분 진짜 머리가 맛있어요? 진짜요? 특이하신 분이고 뭐 사람 입맛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머리가 맛있다고 머리만 드시는 분 중에 열의 9은 몰라, 열의 1명 정도는 진짜 맛있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열의 7, 8, 9은 아마 머리가 맛이 있어서 머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자녀들에게 살 먹으라고 몸통 먹고 나는 뭘 먹어요? 내가 머리 먹겠다라는 거지. 이 아이가 컸어요. 이번처럼 설을 맞았습니다. 멀리 계신 어머니에게 설 선물로 생선을 보내는데 세상에 몸통은 다 떼버리고 머리만 보냈답니다. 머리만. 이런 아들과 딸이 세상에 있다 없다? 만약에 진짜 있다면 이 아이는 뭐라 그러죠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미련한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어디 있답니까? 불효도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지.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저하고 눈을 좀 맞춰주세요. 오로지 이 주일 1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 단 하루, 1시간 이 예배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내가 드린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엇을 원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압정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 네, 필리핀에 마닐라 수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안티폴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빤땅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띠끌링이라는 두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역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선교를 가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한국 학생들이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 10대 정도 돼요. 한 15살, 16살, 17살 정도 됐을까요? 이 아이가 너무 예뻐. 여러분, 필리핀 아이들, 여자아이들 보면요, 이쁜 아이들 많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그리고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빈민촌에 사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주워 먹는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이 아이가. 한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센터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조금 하게 하고 또 월급 주면은 그 월급 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보내서 형제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눈에 띄게 섬김이 아름답고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여기 두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아이 꿈이 뭐냐면 대학 교수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뭘 결심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 아들 하나인데 당시에는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어. 지금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 딸로 키우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안했어. 너 한국 와라. 한국 가자. 내가 비행기 비용 다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다 주고 그리고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다 밀어줄 테니까 공부하자. 그렇게 설득했어요. 이 아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 갔을까? 왜 안 가요? 야, 저는 옆에서 그 일을 봤잖아요.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그 아이도 보고 그 아이의 섬김도 보고 그 아이의 헌신도 봤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여러분 물론 필리핀 마닐라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진짜 못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가 사는 동네는 정말 열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에서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만약에 여기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대학 교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득하고 비전과 꿈을 보여주어도 이 아이가요 끝끝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공부했다면 아마 지금은 필리핀에 가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냈으니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그 예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내 아들 해라. 너는 내 딸 해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우리 해봅시다. 시작. 진실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이 그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순종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수준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질 것이다. 아멘.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힘들대. 아이고, 봉사 열심히 하면 어렵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누가 갑이냐? 이어서 시작. 여러분 누가 갑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갑일까요? 내가 갑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갑이지.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하나님 갑이고 내가 을이지. 여러분 갑을이라는 관계 아시죠? 갑이 대빵이야. 그냥 을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고 갑을. 누가 갑입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갑이에요? 내가 갑인데 인생 잘못 사는 거라.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 앞에서 갑이 될 수가 없어요. 갑 맞아요? 제가요 아무리 갑이 되려고 해도 안 되더만. 힘들더만. 내가 갑 되려고 하니까 이 자녀가 죽더라고. 내가 갑 되려고 하니까 자녀를 죽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을이 돼야 돼. 내가 을. 어쩔 수 없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갑이고 내가 을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요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어요. 이 집에 데려온 첫날 그랬어요. 야,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네 거다, 네 거. 그러니까 야, 네 마음대로 그냥 다녀. 그리고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냉장고에서 먹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선반에서 꺼내 먹고. 근데 얘가요 그 집에 입양된 한 달이 지나도록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천정에 보면 까자가 수두룩이 많은데 이 천정 문을 열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를 입양한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는 뭐가 들지 않아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이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이 여자아이가 아빠의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아빠가요 눈물이 펑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뭐로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래 왜? 그랬더니 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 듣고 부둥 짜라고 펑펑 울었다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내가 사줄게.
뭐가 내가 사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울면요, 하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시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좀 살가운 아들이 되세요. 살가운 딸이 되세요. 무뚝뚝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특징 무뚝뚝. 제발 좀 무뚝뚝 좀 내어버리고. 이 살갑다는 말이 뭔지 알죠? 애 삶았다. 조곤조곤 부드럽고 정이 많고 그런 아들과 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한인교회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이제 있는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또 목회 상담을 하는 곳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목양실이라 그래요. 근데 목양실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중에 물어봐요. 목양실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목양실은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말을 해요. 많은 교회가 동일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는 더욱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목양실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앞전교회는 제가 목회 비서였고 수석 목사였기 때문에 목양실 비밀번호가 있는데 부교육자들 그렇게 많은데도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수석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목양실을 여러분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오픈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부담감 없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교회라도 그 교회의 목양실은 담임 목사님 외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양실은 그냥 제 집 지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자녀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뭐예요? 갑인 거지, 갑. 자녀가 갑이라는 거예요. 이창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양실 분당 우리 교회 진짜 크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맨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아빠가 과자 사놓으면 과자 먹고 뭐 그런 애가 누구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러면 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갑이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값어치로 평가를 하면 얼마짜리일까요?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격을 한번 매겨봅시다. 평가해 봅시다. 한 10억 될까요? 10억? 10억 가지고는 좀 그렇고 한 50억 될까요? 여러분 50억 주면은 내가 죽을래요 여러분? 아유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짜리.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짜리예요.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네가 슈퍼갑이다. 해봅시다. 옆 사람 알아보고 시작. 당신이 슈퍼갑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슈퍼예요. 슈퍼갑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윤복희 권사님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분이 내가 만약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곡이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찬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지팡이가 뭐예요? 우리 인도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바로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So smile and look at me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인상을 펴고 웃으면서 나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쓸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딱 펴. 우리 어깨 한번 펴봅시다. 어깨 한번 펴보세요. 어깨를 딱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멈출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지금이 시작이고 지금이 길이야. And only the way.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구분이 이래요. 우리 함께 이 험난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함께 이 험난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할렐루야. 저는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하고 아픈 세상 너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고 내가 너의 길이 될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내가 의리야. 하나님 내가 의리고 네가 슈퍼갑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따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오늘 세 가지 나누었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첫째 뭐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수많은 오해를 풀읍시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다? 슈퍼마켓 말고 파워, 울트라 파워, 아주 막강으로 힘이 센
슈퍼갑.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불효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수많은 오해를 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슈퍼갑이 되는 것에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